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심이 많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9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들이죠. 그리고 그 일어난 이후에 루다의 인근 도시였던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목시키는 사건들이 9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 통독하시다 보면 아마도 이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 9장에 지금 읽었던 본문은 아마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나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의 시작 아닙니까? 이 시작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명절을 눈앞에 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지 한번 같이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있는 지역이 루다예요. 그런데 루다 욥바에는 이미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기원됐을까? 이미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믿는 자들은 사도행전 8장, 이 전장이죠. 8장에서 빌립 집사가 굉장한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때 복음이 그 땅에 퍼지게 되는데 빌립 집사가 에디오파네시아를 남쪽 광야의 길에 끝나는 곳 가사 거기서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가사 위쪽인 그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하면서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요, 빌립 집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결혼한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자기가 지냈던 많은 성읍들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중에 욥바도 있거든요. 욥바에 아마 들려서 빌립 집사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욥바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상당한 규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탔던 배가 있는 항구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말씀을 잠깐 머물러 주시고 상황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제자라고 특별히 표현했죠.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다 표현되고 있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많았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한 여인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녀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으로서 암사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상징,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본문 안에서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여인이요. 근데 그 여인이 슬픈 소식을 들렸어요.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녀가 죽자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 그러니까 보통 이 다락방은 뭐 이렇게 막혀 있는 방이 아니라 2층의 테라스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여인의 시체를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뭐냐면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요바에 살고 있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다비다에게 많은 신세를 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수고를 무릅쓰고 즉시 그 베드로에 가서 간청을 해요. 와주세요. 어디로? 요바로 와줄 것을 간청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여기서 주목해 볼 것, 모든 과부들,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었을 거예요. 모든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슬퍼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린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모였던 과부들은 이미 살아 생전에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비다가 구제하고 선행이 심히 많았는데 그 대상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신비한 행동 아닙니까? 왔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베드로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이렇게 구제의 대상이었던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속옷과 겉옷은 큰 재산입니다. 특별히 겉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많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 속옷, 이것을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 지금 과부들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이 다비다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프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호소하면서 베드로에게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이 다비다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다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약자를 위해 살았던가, 얼마나 주변을 감찰하면, 주변을 잘 관찰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표현하는 한 가지 하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뭐죠? 심이 많았다. 심이 많았다. 여러분, 심이 많았다는 이 상태의 이 말은요,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요, 한 가지 단어가 저에게 있어서는 연관돼서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낭비였습니다. 낭비라는 것은 적정 수준 이상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낭비 아닙니까? 재물이면 재물, 시간이면 시간. 물론 이제 낭비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정말 많은 수준의 것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낭비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했다. 이거 지나치게 쏟아부었다는 거죠. 전부를 다 바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다비다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오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사람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요,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삶의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이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살면 살수록 자연스럽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뭐 이것이 나쁜 개념이 아니라 제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내 육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원하잖아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고, 그냥 제가 특별히 결정하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삶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이 육이 원하지 않아요. 이 육체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다비다의 삶을 놓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딱 들었는데 잘 안 되네.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것인데요. 우선 한 가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베드로가 여기서 이 여인을 살립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 살렸으면요, 대단한 일이, 아마 요바에 이 베드로의 이 모든 소문이 자자하게 완전 엄청나게 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다비다라고 한 여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고 넘어갑니다. 10장으로. 자, 우리 9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유명해진 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비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작정해서 읽었는데, 어떻게 작정해서 읽었냐면, 제가 평소에 읽지 않았고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들에 좀 최대한 집중해 보면서 읽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본 말씀에 나왔던 이 43절도 그래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욥바에서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무두장의 집,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두장이가 뭡니까? 그는 가죽 제조 기술자예요. 가죽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라고 일컫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베드로가 지금 누구 살렸어요? 다비다 살렸죠. 그러면 다비다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사실 무두장의 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비다 집에서 머물러도 되고요. 다비다 집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마 서로 데려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무두장이, 베드로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는 사회적 위치가 어디냐면 최하층 천민의 위치에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그 습관 안에서 죽은 가죽을 만진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은 가죽을 만지잖아요. 말려야 되죠. 뭐 이렇게 잘라야 되죠. 제조해. 모든 자기의 삶이 죽은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닿는 것, 그걸 만지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부정하다고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까이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머물렀습니다. 물론 왜 머물렀는지에 대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등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등장에서 온 세계 가운데, 온 유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될 관점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서 베드로를 관찰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롭게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좋은 인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 이거 깨기 너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깨고 나가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이걸 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누구를 관찰하면 되냐면 베드로를 관찰하면 돼요. 베드로도 그게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온 민족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잘 안 움직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고넬료 집에 가는 그 이방인에 가는 장면도요, 굉장히 씨름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많은 다툼이 있거든요. 이걸 내가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찢어서 넓히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무두장이 집에서 살았다. 사실은 그는 굉장히 그 세계관 자체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계관과 습관이, 그리고 복음과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습관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사랑이 실천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우리의 모순적인 모습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잘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도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참 연약했고, 베드로도 그 안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열정을 똘똘 뭉친 사람인데,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뒤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부부학교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부부학교, 또 한 가지 학교를 했어요. 부모학교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잘 안 되니까 했겠죠. 근데 당시에 그때 부부학교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결혼 이후 학교인가 하면서 제가 학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짧은 기간 안에 부부들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3년차 이상 되는 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3년차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 봐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아마 첫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거기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가면 자녀를 다 돌봐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첫 강의 때 와서 한 분이, 이제 많은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있는 두 부부를 불러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불러 이렇게 세우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돼. 아내한테 뭐라고 시켰냐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시킨 거예요. 나는 외로워도 되는데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 굉장히 짧은 문장, 쉬운 문장 아닙니까? 그거 남편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 정적이 꽤 흘렀어요. 다시 이제 강사가 해보라고 했죠. 그들 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분위기가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매님께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외로운 거야. 그래서 지금 남편과 함께 여기 왔는데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해결의 대상이 뭐냐면 이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야지 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정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나를 외롭지 않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강사가 와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는 외로워도 되는데 당신은 외로우면 안 된다고. 와,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걸 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여러분 내가 증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강사가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했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는 건 뭐야. 사랑을 더 부어줘도 모자랄 만큼에 서로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저렇게 이야기하나. 제 안에 굉장한 그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세계관으로. 그런데 결국 그분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모순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발견한 것은 내 모순이 있다. 저는 아내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좀 변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어떤 것으로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내 모습, 내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순이라는 걸 사실 그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 얘기해요. 사랑하는데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한다며요. 사랑은 받아줘야 되고 사랑은 내가 그분을 품어줘야 되는 게 사랑인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가 먼저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그 어떤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 앞에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 다비다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그 길로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대부분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부서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을 때 학부모 만나면서 정말 제 스스로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그래서 뭐 집사님 자녀를 이제 집사님 만났으니까 자녀의 이제 어머니가 집사님이니까. 근데 집사님은 사실 예배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분은 그랬었어요. 근데 만나서 자기 자녀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 그 자녀에게 가서 예배 잘 드리라고 교훈해야 되겠죠. 사역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사역의 대상은 그 자녀가 아니에요. 그 부모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하십니까? 부모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자녀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자기 모순이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사랑을 부어달라고. 제가 뭐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길 원하고 더 사랑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면 제 행동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정직하게 반응해야죠.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기 원하신다면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나? 주의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을 읽고 더 깊이 읽다 보면 우리 기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 혹시 제가 살아가면서 내 모순에 빠져서 제가 착각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모습을 놓고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이제 연휴를 보내는 이 기간 가운데 혹시 가족들 앞에서 내가 혹시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있는 부분이 없는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면 여러분 따라해서 그거는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 전 주님이 알려주시면 꼭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다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즐겁게 명절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